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시편 저자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익은 유익이지만 너무 힘들죠? 자, 시편 저자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죠. 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 우리 67절, 71절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유익인데 두 가지를 유익으로 삼죠. 첫째는 뭡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도 짓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상세하게 풀어보면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성공을 맛보며 또 위안과 기쁨이 넘칠 때에는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았다가 이제는 말씀에 잡힌 거죠. 이제 그의 인생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주의자의 주장도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주님이 고난으로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드디어 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를 고통으로 징계하는 것은 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과 가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덕적인 실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병에 들리거나 가족 가운데 우환이 생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과 말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난 지금, 고난을 통과한 지금 그는 달라져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가 뭘까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세분화시켜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율례라는 말이 나오고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구약의 말씀, 율법은 십계명이 기초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계명들이, 즉 율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다 문제는 뭐냐면, 문자라기보다는 부족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십계명 중에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둑질도 종류가 많잖아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가축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 사람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도둑질하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죠. 또 도둑질할 때에 그냥 몰래 들어가서 물건만 가져오는 사람,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해치거나 상하면서 물건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게 죄의 경중이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삶의 덕목을 책정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규정해서 그렇게 율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말씀되어져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율례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율례는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율례에는 심판의 내용이 없어요. 즉 그 율례를 범했을 때 어떻게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또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는 뭐냐? 우리가 율례를 범했을 때에 어떠한 벌을 받는지를 규정해 놓는 것이 규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례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행을 갈 때라든지 또는 음식을 할 때라든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이 이제 율례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율례는 심판의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1장쯤 내려가 보면은 그 율례가 규례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 규례는 무엇입니까? 안식을 범한 자들은 다 죽여라 라는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이나 율례가 아니라 규례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율례를 배웠다. 즉 인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데 그 계명의 구체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을 통해서 그 율례를 배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의 유익이란 말, 고난의 유익이다.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이란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씁니까? 아니면 넌 크리스찬들도 씁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쓰죠?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을 봐도 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들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유익은 유익인데 크리스찬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크리스찬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유익은 어떤 것이 유익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유익을 얻는데 어떤 유익을 얻느냐? 세상 이치를 깨달아요.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 관계 이렇게 맺어야 돼. 이래야 내가 유익이야. 즉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이치를 배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성경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방도를 배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고난 뒤에 서 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 아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이치를 배우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익은 엄청난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볼 때 인간의 잘못 아니면 사회 구조의 잘못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구조를 탓해서 그걸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내게 있을 수 없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주시는지를 볼 수밖에 없고,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까, 우리는 그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의 말씀을 배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것도 억울한데 고난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을 이렇게 겪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그렇게 겪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나가면서도 그 고난의 깊은 의미와 뜻을 발견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일 기독교인이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기복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처음에는 기도하겠죠? 응답되지 않아. 그러면 쉽게 마음을 접어버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망가져서 어떻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 없이 예배드려요. 중심 없이 예배드려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떠날 수는 없고. 하지만 그 영혼은 정말 불 꺼진 집처럼 답답하고 어두운 영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과 우리를 대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녔는데 하숙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하숙집 밑에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아기를 낳았어. 딸이 얼마나 예쁜지 가끔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막 자랑해. 야, 정말 예뻐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그 아기를 안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가끔 제가 새벽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불 켜진 틈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막 어느 때는 막 그 여자 부인이 막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 그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더 이상 안 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는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를 보는 게 괴로워요. 맨날 싸우고 막 던지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참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무엇을 우리를 목적하며 보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영원히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 그래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여기서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잘못 알고 고난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을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난 속에서 올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 말씀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백악관 첫 차관보를 역임했던 강용구 박사를 잘 알아요. 그분은 2012년도 향년 68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분은 10대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다 실명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맏아들이 두 눈을 잃어서 거기에 실망한 부모님들도 일찍 소천하셨고, 누나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형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또 죽고, 결국 이 강용구 박사를 포함한 사명자가 남았는데 결국은 유치원, 고아원으로 다 해산해서 불의한, 정말 불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강용구 박사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가 돈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희망과 비전과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최선을 신앙 사람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대학생 서근옥이라는 여인을 만났고 결혼하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미국의 유학길을 떠났고, 그 고된 과정을 거쳐서 건강한 몸과 눈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멋진 삶을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 마지막 말기 암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강우 박사의 인생은 어쩌면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진 삶이었을지 몰라요.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된 인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 고난 속에서 만난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의 목적입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서 주의 법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가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자살하거나 고난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근데 헤매고 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내가 말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복될 수 있었고, 그는 더 큰 복을 향해 나아가며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선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러면 우리를 왜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우리들을 내 삶을 확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분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가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만나고 말씀을 만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 저도 고난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정말 곧자만 나오듯 싫어요. 곧자만 나오듯 싫어. 근데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생각해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온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하고 다르죠.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만난 태도가 중요한데 즐거워할 줄 알아요. 왜요? 고난 속에 깊은 비밀들, 정말 신비로운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을 몸으로 겪어냈는데 그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 고난을 즐거워해요. 오늘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한, 너희란 말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참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가짐은 어떻냐? 그 고난 앞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 속에 정말 진귀한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 욕을 끝나고 나면 그 교회가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고난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딱 만났을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래 어서 와라, 즐거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자기 경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자그만한 분이었는데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이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말을 해요. 안질. 이건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보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마는 그때 안질, 눈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뭐 근거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말해요. 간질 뭔지 아시죠? 무서운 거죠. 갑자기 근데 주의 종이 그런 간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증가하다가 막 그러면 간질이라고 주장한 학자들 이론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의 특성과 성격과 그가 사역을 하면서 보였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건 신뢰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안질이나 간질이나 그게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복음 더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야 됩니까? 일단 눈을 떠보시고 딱 한 번이 그러시는데, 이게 그분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네, 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은 하셨지. 노도 응답이잖아요. 노도 응답이지. 응답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만큼 안 된 것이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함께 주신 응답을 그대로 받아요.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왜요? 왜 그 고난을 그대로 수용합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약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런 것 없이 막 힘있게 복음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할 때는 오히려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자기가 봤을 때 아하, 이건 내가 약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나만 강해서는 안 되겠다,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약한 모든 것들을 수용합니다. 고난을 수용합니다. 왜요? 그때가 누가 드러날 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때가 비록 내가 약할 때지만 사실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고난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더 깊이 들어가면 연결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이 된다, 그것도 참 중요한 지식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고난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할,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가, 온전한 자세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실함입니다. 뭐라고요? 절실함. 절실함.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이게 제재라가 되어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못돼 처먹었어.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우리들에게 못된 것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들려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성이에요. 아주 인간들은 교만 덩어리야.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안 해요? 그냥 보면 평소에 다 그냥 정말 나를 비롯해서 인간들은 정말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이죠.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제자 훈련 시키고 해도 배워요, 안 배워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안 배워. 그까짓 거 배워서 뭐 하냐고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에이 정말 배우더라도 진심으로 안 배워. 그냥 형식적으로 배우고. 또 그러다가 또 거짓된 모습들,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하고,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고, 또 아닌데 기대라고 그러고, 크고 작은 정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해보세요. 정말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세요. 벼랑 끝으로 몰려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망가져서 알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보십시오. 그럼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도 늘 경험합니다만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렇죠? 절실해. 그 무엇으로도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될 수가 없어. 근데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 아주 절실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을 늘 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늘 김 사장. 그래서 자기는 평생 김 사장인 으로 살 줄 알았어. 근데 사업이 부도고 나서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이제는 공사장에 가서 일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공사장에 가니까 자기를 김씨라고 불러. 어느 날 일을 하는데 김씨 누가 그러더래. 어이 김씨. 그래서 다른 사람 부르는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그냥 자기 일만 했더니 공사 소장이 오더니 등을 팍 치면서 왜 대답 안 해 그러더래요.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김 사장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김씨가 된 거야. 내가 이제 김씨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김씨구나. 내 인생이 김씨야. 그
그때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못되게 살았는지가 이게 느껴지는 거야. 돈 좀 있으면 그냥 돈 술집 갖다 돈 갖다 뿌리고, 그냥 10,000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근데 정말 자기가 공사장 임무가 돼서 살아보니 10,000원 한 장이 얼마나 절실한지, 자녀들의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교만과 거짓 때문에 갖출 수 없는 자세, 생에 대한 절실함을 우리는 갖출 수 있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시키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심정입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가슴속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 이러한 생애의 절박함은요,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에서 못 배웁니다. 이건 고난이라는 인상 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뭐라고요?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가 나옵니까? 절실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실하게 그분께 예배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떤 때든지 절실하게 정말 그분을 섬기기를, 그분은 그런 모습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90편에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수나 군수 물자나 군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절박감, 이것을 전쟁에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분주파부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배가 없어요. 밥 지어서 먹던 솥도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밥도 못 쪄먹어. 전쟁에서 지면 이젠 도망도 못 가고 굶어요. 이젠 죽는 거야.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군사들이 한 마음을 이룰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하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고통이 있든 없든, 없을 때 그런 마음이면 더 좋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절실함을 가지고 고난을 맞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그 절실함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 중에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소중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은 과정이 있어요. 고난이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절실함이 없이는 그 과정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정말 절실하다면 우리에게는 그 과정들이 이제 준비되죠.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늘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그의 인생 철학이죠.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바로 이제 시작되는 게 있는데, 인내해야 된다. 참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런 과정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환난이 소중하고 환난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고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고난을 정면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여행 돌아다니고, 여러분 고난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못 만나고 결국 인생 전체가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고난 앞에서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이런 과정이 잘 준비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죠.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로 복이 거듭되게 하겠다 약속하셔서 그가 저 갈대우르부터 1000km, 지금은 뭐 자동차로 운전해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낙타로 걸어서 그 길을, 험한 길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셔야 됩니까? 저주를 내리셔야 됩니까? 복을 내리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왔는데 가나안 땅 그 해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어요. 배고픈 거예요. 갈대우르는 풍족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와봤는데 여기는 기근이야.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식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기근일까? 왜 가나안 땅 당신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 왜 기근일까? 왜 거기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나? 이것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놓고 그를 벌써 축복이 아니라 연단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가 있어요. 천국에서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은 철저하게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쓰임받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트에 싸서 애굽으로 이사해 가버려요. 아니, 그 1000km를 달려왔는데, 그 중대한 결심을 하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에서 뭘 경험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동생으로 속이면서 자기 살아남으려 하다가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뭘 경험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부터 이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삶에 있어서 점점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무게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단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를 그렇게 연단하시면서 뭘 배우기 시작하느냐? 인내를 배워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 아들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그냥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끝냅시다. 내 종 엘리에셀 똑똑합니다. 내 엘리에셀 후계자 삼고 할 테니까 뭐 아들 주시려고 하지 말고 이제 끝냅시다. 그러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오셔. 아브라함아 너 왜 그러냐? 밖에 나가보자. 그리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막 어두운 그 밤하늘에, 요즘도 밤하늘이 예쁜데 옛날에 그 무궁의 그때 별이 막 아브라함아 쳐다봐라. 이 자녀가 저렇게 될 거예요.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브라함 그 시대는 성경 말씀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만약 그때 성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 성경책 봐라. 여호수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가 좌절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기다리면서 뭘 보기 시작합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봐요. 인내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뭐냐?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밤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보고 확인하고 또 참고 인내를 훈련해 나가는, 이게 첫 번째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방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마엘을 베게 해. 근데 그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그 가정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하갈 그 몸종이 이스마엘을 임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막 주인을 막 학대해. 배가 나오니까 막 더 배를 내밀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저 애도 못 가는 네가 무슨 주인이냐고 막 그러면서 집안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 지옥 같은 그 인생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 연단.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가 집에서 완전히 나가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경험했는 그 수많은 연단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연단이 거의 끝났을 때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1년 100세가 되기 전 99세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누구도 웃어요. 사라도 아이고 무슨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웃고.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이제 포기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 그때가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던 해때 그들의 연단의 과정을 다 끝마치고 그들 품에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톡하니 안겨주시죠. 연단의 끝에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삭이 커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때 연단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연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 천국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영원토록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119편 7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시편 저자는 고난 속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만들고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손길이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금도 계속 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주의 계명을 배웠어요. 배웠다는 말 의미, 좀 히브리적인 의미로 좀 더 들어가면 그냥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가슴속에 깊이 들어왔다.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관계를 맺을 때,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주님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셔서 이제는 주의 계명의 중요성들을 아주 그냥 가슴 절절히 느끼는 거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했을 때도 그냥 찔끔 이렇게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 하는 거. 정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에 임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마쳤을 때 어떤 모습을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시고 고난 앞에 당당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과정을 겪어왔고 나도 지금 겪고 있어요. 고난은 나에게 큰 유익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고난 때문에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귀하시고 고마우시고 감사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